이렇게 살아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오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하는데 다들 무사하셨죠? 예, 또 차가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즉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열심히 돕고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데 그 자연의 큰 섭리 앞에서 또 자연의 큰 바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보잘것없는가 하는 걸 또 한번 봤습니다.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는 걸 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1과 2로 해서 2번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다른 복음서는 다 한 번씩 하고 요한복음은 2번 하느냐? 단순하죠. 요한복음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2번 나눴습니다.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절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요한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세례자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순교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은 거고 가룟 유다 말고 이제 11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대신에 야고보가 일찍 순교한 그 명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고 이분이 쓴 복음서, 서신서,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참 깊이 있게 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의 변화를 한번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0장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2번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다 읽어보셨죠?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내 아들 요한을, 내 아들 야고보를 주의 영광의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머니가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미루어 짐작하건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의 동선이 이러하니 어머니는 여기 숨어 계셨다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날 리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출세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51절에 보시면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귀신 쫓아내는 걸 금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금하였다. 또 52절 보시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걸 받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죽입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속 좁고 성격 급하고 그리고 출세욕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이에요. 19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차마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 요한은 이라고 쓸 수 없어서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자신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자기 자신이죠,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입니다,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출세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속이 좁은 편협한 사람이었고 성격 급하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변화되어서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된 요한의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자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복음서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람이라는 말은 돌려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서로 돌려보는 편지요. 즉 돌려보는 편지 형태의 다른 세 복음서가 이미 읽혀지고 있었다. 그렇죠. 마가복음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초대교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마태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태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베드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베드로 공동체에서 설교된 이야기를 마가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누가는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편지가 하나의 회람 형태의 서신이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목회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성격 급하고 또 뭔가 사족이 긴 얘기가 듣기 싫다, 나는 핵심만 듣고 싶다, 그럼 사람들 누구한테 가겠어요? 베드로한테 가겠죠. 베드로에게. 성격 급하고 또 앞뒤 다 필요 없고 본질만, 핵심만 이야기해라, 그럼 베드로한테 가서 많이 듣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마태를 좋아하고, 또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들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함께 만든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인데, 요한 공동체에다가 요한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한 이야기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한 걸 하나의 글로 모으고 모아서 모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책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미
읽혀지고 있었던 회람 형태의 복음서를 참고해서 거기에 없던 것들을 다 첨가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장 헬라적인 복음서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듣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합당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적이다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헬라적이다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공간의 이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라서 시간과 공간의 순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오가면서 공간의 이동을 그때그때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볼 건지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리고 공간도 살펴볼 텐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지도요. 3번, 4번, 5번 지도는 언제 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 지겹게 볼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할 날이 12번이 더 남았는데, 오늘 빼고 12번 더 해야 되는데 지겹게 볼 겁니다. 자, 1번 지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세 덩어리, 공간을 나누면 세 덩어리를 보시는데, 하나는 갈릴리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갈릴리 제일 북쪽의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남쪽에 보세요. 남쪽에 보면 유대 보이십니까?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대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은 유대 땅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찾으셨죠? 우리 매번 예루살렘 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유대, 북쪽 갈릴리, 남쪽 유대, 특히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고립시켜 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 이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인데, BC 721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큰 사마리아 글씨 보이죠? 보이시죠? 큰 사마리아 바로 아래에 세바스테라고 되어 있고 갈로 열고 사마리아 있죠. 여기가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는 이상하게도 이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자기 나라 군대를 이 사마리아에다가 잔뜩 주둔시켰습니다. 군인들을 여기다가 확 부어놨다고요. 왜 그랬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교두보 삼아서 남유다를 삼키고 그 다음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구약 공부할 때 그것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군대를 여기다가 갖다 부려놔요. 군인들이 사마리아에 주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마리아 여자들이 남아났겠습니까? 점령군인데 소위 말해서 혈통이 더러워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그래서 거기에서 혼혈이 생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더러워지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지역 사마리아가 이 지역 넓게 그 지역 혈통,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 혈통들이 넓게 포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큰 지역을 하나의 사마리아 벨트라고 묶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방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고 또 자기들도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될까요? 지도 보세요. 갈릴리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갈릴리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십니까? 사실은 호수인데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는 파란색 실선이 보이죠? 아래쪽으로. 그게 강인데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염해가 보이죠? 염해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방법이요, 배 타고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거기에서 내려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여리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육로로 올 때는 사마리아를 밟지 않고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 즉 요단강 동쪽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방법.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항상 예루살렘을 가든지 오든지 늘 거치는 도시예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할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로 지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1장으로 돌아오면요, 1장 1절 보시면, 자, 1장의 장 제목을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적어뒀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우리는 누구로 바꾸어 읽어도 될까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로고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혀 무리가 없죠. 그리고 2절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인 예수님을 여기는 그라고 표현해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꿈틀대는 게 막 느껴져요. 내가 말씀을 만나면 죽어있던 내 영혼도 살아나고, 말씀을 내가 만나면 죽어있던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어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고,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인데,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이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진짜 오셨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정말 이루어졌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질 말씀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말씀 중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지만 반면에 기대감 있게 만드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이 육신이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말이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고 자꾸 사람을 향하여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 저주의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저주하는 말을 자꾸 쏟아내면 그 말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자식들한테 야, 이 때려 죽일 놈들아, 야, 이 맞아 죽을 놈들아, 이렇게 자꾸 저주하는 말만 하면 그 말이 진짜 육신이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이뻐서 내가 빨아서 닳고 다를 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아니더라도, 현실은 아니더라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내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말, 긍정하는 말, 잘 된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말씀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0, 70, 80, 길게는 100년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인간의 시간의 한계 가운데 스스로 매이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공간의 한계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죠. 스스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육체 한계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거기에 매여 계십니까?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죽은 딸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살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 2장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 자, 유대인의 뭐가 가까운지라? 유월절. 요한복음은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술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힌트를 줘요. 요한이 절기로 가지고 힌트를 줍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가지고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인생을 만 3년 사셨거든요. 만 3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만 3년을 사셨으면 유월절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에 유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은 총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4번을 얘기하고 유월절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도 알려줘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절기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겠지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왜 뒤집어 엎으셨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첫 주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었거든요. 완전한 탐욕의 온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한몫하려고, 거기서 한몫 뽑아먹으려고 유대인의 절기들을 완전히 자기들 돈놀이 수단으로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속 시원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눌린 사람들,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사서 내가 재산은 드리고 있지만 저거 죽일 놈들하고 속으로 욕만 하고 그러나 변변히 저항 한번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속 시원해하고 통쾌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저거 뭐야 저거, 제 이름 뭐야, 비밀경찰을 풀어서 뒷조사 한번 해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겠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상을 둘러엎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인데 중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난동이에요. 난동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절기 때 또는 그 다음 유월절에 사람들은, 평민들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은 그 젊은, 작년에 그렇게 한 사람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뒤집어 엎을까봐, 또 그럴까봐 경계하겠죠. 나타나기만 해봐 이거 체포해서 잡아가지고 가둬버려야지,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시선이 이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시원한 일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천하의 소란을 피우신 그 밤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때 지도자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성경에. 그럼 그 숫자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의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엎는 걸 보고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이탈표가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 뭘까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또 살펴봤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도 이분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니까. 내가 그래도 공회원인데 조용히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런 대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9장으로 갑니다.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38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모시는 장면입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대단한 용기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면 다 정치적 반역자로 몰려서 함께 한 통속이 될 텐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걸 보면 니고데모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사건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생겼겠죠. 예수님을 보고 통쾌하다 하는 부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부류.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부류에 있어야 되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이제 남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정보를, 공간적 정보를 계속 알려줍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4절 보셔요. 어디를 통과하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통해서 강 건너가서 배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강 건너가서 도보로 가서 다시 갈릴리로 건너가든지 하지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목적이 있죠. 왜요? 누구를 만나려고? 한 여인을 만나려고 가십니다.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여인은 참 가란 여인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많은 여인. 인생의 갈증을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예수님 성지의 팔레스타인에 가면 동네마다 야곱의 우물이 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여인들이 주로 우물에 물 기르러 오잖아요.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그냥 집에 갑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우물은 요즘 커피숍, 미장원에서 많이 모이십니까? 아무튼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동네에 뒷담화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 집 딸은, 저 집 아들은, 쟤는 어떻게 됐고, 저 집 여자는, 저 집 남자는, 온 동네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곳이 우물가인데, 이 우물가가 야곱의 우물이 된 이유는 야곱이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최고의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한 여인, 누구요? 라헬. 한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일했잖아요. 나도 야곱처럼 그런 14년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얼굴도 모르고 내가 시집 왔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살까?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로망이 야곱의 우물이라는데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 지금 여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인은 항상 여기에 물 기르러 오면서 나도 한번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정오에 한 멋진 유대 남자를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물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봤거든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마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에 대한 말이 불쑥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이 맥락과 상관없이 남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47절 보십시오. 46절 보십시오. 4장 46절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에서요?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고 성전을 한번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고 나니 자, 누가 있습니까? 46절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헤롯 왕이겠죠. 헤롯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내려오셔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말씀만 하시면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공간에 매여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공간에 매여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죽어버리면 말짱 헛거니까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시간에 묶여있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공간에 묶여있고.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올해도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땡 하기 전까지, 올해 제가 1월 1일에 기도한 것, 이거 올해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그러면 1월 1일 신년이 딱 되면 음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설날까지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설날까지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짓궂으세요. 우리가 자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지나가셔요. 그냥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공간, 하나님은 그때 이루시고 그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공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50절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데 이거 믿어집니까? 그러면 왕의 신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쌈이라도 하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즘 우리가 종교개혁 달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훌륭하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100%, 순도 100%라고 볼 때요, 한 몇 프로의 믿음을 갖고 믿고 갔다고 생각하세요? 믿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가. 순도 100%의 믿음일까요, 이게? 지금 내려가면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다 100% 믿고 갔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위험 어린 얼굴로 저렇게 나를 뚫어보시면서 가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붙잡을 여력이 없어서 가긴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한 몇 프로 정도 믿어지세요? 80%요? 대단히 훌륭하신데? 그런데 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요, 이 믿음, 이 작은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순도 100%의 믿음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100%의 믿음이. 다 끄집어내 보세요.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믿고 싶고, 의심하면서 믿고, 믿을까 말까 그래도 믿어야 되겠지? 믿고 싶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그런데 입으로는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약한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으로 이거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1%밖에 없는 믿음은 이건 매 한 가지인데, 그런데 안 믿어져서 여기 매달려가지고 주님 가십시다 하는 불신앙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안 믿어지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보자,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가보자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응답받음과 응답받지 못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순도 100%의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왜 믿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데 믿고 가지 않습니까? 왜 믿는데 내 발을 떼서 한번 가보라 하는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 뱃속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 가운데 용기 내어서 물에 뛰어든 자는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뱃속에 앉아서는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오라 하니까 가야 걸을 수 있어요. 안전한 뱃속에서 내려야 걸을 수 있습니다. 저거 걸을 수 있을까? 베드로인들 그거 100% 믿었겠어요? 오라 하니까 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순도 100%의 믿음을 타령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100%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덜 믿어지더라도 해보면 증거가 생겨요.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가셨죠?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예수님의 일지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6월절 성전 정화, 그 밤에 니고데모를 만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올라가서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6월절 1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제가 이거 주일 설교 한번 했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문제는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어떤 날이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손이 2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들고 걸어간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10절 보셔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정화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자들, 그렇죠, 죽이고 싶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두 번째 6월절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미행을 붙였습니다. 자, 그놈이 다시 오는지 봐라. 왔어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옳다 걸렸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걸어갔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을 때 죄목 하나를 거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죄목이 뭡니까? 성전 소란죄예요. 두 번째 죄목은 안식일 규정을 범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소할 때 기소하는 검사가 첫 번째 제목 성전 소란, 두 번째 제목 안식일 규정 범한 겁니다. 세 번째, 대화하던 중에요,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버렸어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신성모독죄까지 추가.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은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범한 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성모독죄까지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은 뭡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자로서 고생하던 사람을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은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을 파괴한 날이고, 두 번째 6월절은 병에 매여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한 사람의 사역, 한 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다르게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6장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된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들어오셨지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공에 매여서 주님을 우리 식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100%까지 채우는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대로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1000번째 예물들로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강함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완악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동안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깨닫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